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느 날 보노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꿈을 꾸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열심을 천사가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저울에 이렇게 그의 일을 하는 것들을 달아본 다음에 그 중량이 100근이나 된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보너 박사님이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했지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열심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더랍니다. 그 내역을 다 듣고는 더욱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이기심으로 행한 열심이 14근이요. 둘째,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낸 열심이 15근이요. 셋째, 자기의 명예를 얻어보려고 낸 열심이 22근이요. 넷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낸 열심이 23근이요.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이 26근이요. 합이 100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박사가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26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만 유독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23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실 때 부정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런 배우처럼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즉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외식하는 사람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첫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바로 시기심에 의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작은 7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어느 서기관과 어느 바리새인 못지않게 더 잘 전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전에는 자신들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모여든 사람들도 수근수근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면 이들이 숨은 동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따르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더러운 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생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의식적으로 저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이런 습관이요, 종교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칭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은 물에 씻거나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정결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비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요,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타협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목적을 위한 비판은 역사 속에서 늘 요청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비판입니다. 나는 절대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서기관은 더더군다나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동질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런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습관처럼 행하던 기도와 그리고 구제와 금식 생활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발뺌할 수 없는 그 구실을 하나 탁 잡아가지고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저 멀리 떠나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질문을 했으니까 건강한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마태복음에 경고하시는 바로 그런 비판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위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관계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무분별한 비판과 태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푸시였는데요. 푸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저는 여왕님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푸시야, 그럼 너 거기 가서 무엇을 봤니? 네, 저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엘리자벳 여왕이나 왕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제껴놓고 겨우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왕의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있는 바로 그 생쥐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풍자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생쥐같이 이 어두운 구석에만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의 노예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판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런던 도시에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교회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 침례교회의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캠벨 모르겐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한 도시에서 같이 열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그 영향력이나 인기도가 자꾸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이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런 고백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과 캠벨 몰겐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두 분을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평온함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는데도 자꾸만 자기 안에 이 시기함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이어,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조용한 중에 경건의 기도 시간을 보내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런 자유와 평화와 환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하며 시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삶이 비판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삶이 비판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외식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둘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기심에 의해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잘못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건강한 목적을 위한 예수님의 비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때로는 엑스레이 검사도 찍고요, CT 촬영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무엇을 합니까? MRI를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내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세포 조직들, 나쁜 세포 조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내 깊은 곳에 숨어져 버려 이제는 죄의 세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돕지 않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얻기 위해 와서 얘야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마침 준비했던 돈을 제가 하나님께 다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즉 부모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신앙의 자기자랑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데 나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처음에는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사용되지만 반복되다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도 속여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율법의 정신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수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까지 살인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어. 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다. 이것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인치 말라. 그럼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을 텐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포장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교육부 교사 및 교사 가족 단합대회가 블루마운틴 파크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차를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파킹해 놓고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용할 짐들이 좀 있어서 차를 몰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한참 이제 저희 단합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091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혹시 교회 차량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거 제 차인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벌금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25불짜리 벌금 용지가 차 앞유리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인즉 차 앞쪽 이 사이드 길에 바짝 차를 대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드 길에 주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표시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도리어 제 딴에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니까 이걸 조금 더 앞쪽으로 대면 뒤에 차량들이 잘 움직여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더 바짝 갖다 댄 것이 그만 벌금 행동이 돼버린 것입니다. 더 좋게 해보려다가 벌금 용지를 받으니까요, 제 안에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 길이 인도인 걸 알고 걸어가던 행인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적 표시판까지 붙어있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파킹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런 표시판까지 붙어있는 이 길에 보란듯이 삐죽 튀어나와서 길을 막아선 제 차를 보는 그 사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참 법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에 딱 미쳐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보험비, 생활비, 여러 가지 직장에서 들어가는 비,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행여나 나의 자녀가 그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을까봐 염치불구하고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요, 그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녀에게 오늘 벌금 딱지를 탁 하고 붙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10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5번째 계명으로 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하는 이 법 표시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삶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만 가능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 농작물을 좀 키웁니다. 키우기 위해서 한 번은 흙을 탁 갈아엎었었습니다. 이 삽으로 탁 갈아엎어서 했는데, 전에는 그 농작물을 했는 앞 텃밭에 자라는 잡초도 잘 못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흙이 안 좋은지 잡초도 잘 못 자라는 그런 것을 다 개간해가지고 토마토도 심고 부추도 심고 여러 가지 다 심어서 솔솔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토마토를 심으니까 토마토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심지 않은 것도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심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자라나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 잡초들이 슬그머니 자꾸 나타납니다. 분명히 제가 어젯밤 제거했는데 다음날 보면 또 이 잡초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때에는요, 그냥 황폐하기 때문에 사단도 나의 마음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을 심습니다. 그 씨앗들을 심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자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흙이 좋아지니까요, 어떤 존재들이요?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와 같은 잡초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초야 잘 자라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중국의 성도인 워치만니의 간증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수 믿는 한 성도의 논에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는데 어느 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이 지나고 났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논에 고여 있었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성도의 논과 가까이에 붙어있던 이웃집 논에서 밤새도록 그 성도의 논에 있는 물을 다 퍼다가 날른 것입니다. 이 물은 원래 자기 논의 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 이웃에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논에 있는 고여있는 물을 당신이 빼갑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해가지고요, 주장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다시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니까요, 또 물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또 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물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아마 지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몇 차례를 하다 보는데 분명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물을 빼오는 건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분명히 지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보다 그 이상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하라. 주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한참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이 되어 이제 또 전과 같이 이웃집 사람이 자기 논의 물을 다 빼어나가기 전에 자기 논의 물을 빼어서 그 이웃의 논에 물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 물과 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값진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게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받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들을 온 세계에 전하는, 여러분의 서신 곳곳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기다리십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처럼 시기심으로 비판하고 이기심으로 인해 속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누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하신 그대로 저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을 이 시간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